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파와 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단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단인데요.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 단지파가 우리 한민족 단군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파의 조상이 되는 단,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아들 4명을 연속으로 낳고 그 이후에 2아들을 더 낳아서 6명을 낳게 되는데, 언니가 계속 아들을 낳는 가운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마음이 너무 비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고요.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생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을 궁일이 여기사 태를 여셨는데, 그가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빌하를 통해서,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라헬이 너무 기뻐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의 본부인으로 판단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지파, 단의 후예인 이 단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제비뽑기로 땅을 다 분배받게 되는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 서편 쪽이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바로 밑에 블레셋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은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다른 땅을 구하게 되는데, 이 단지파는 무장한 600명을 통해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수는 아니고 영적인 수인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12지파 가운데는요, 이 단지파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 단지파는 이름이 없어요. 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단지파는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요, 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민족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 그 이름이 누락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신상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우리가 어저께 미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찾았을 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되죠.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어머니가 준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집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지만 이후에 떠돌이 레위 지파 청년을 하나 만나서 그 레위 지파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돼. 이렇게 미가가 레위인 청년과 함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 단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단지파가 가서 정착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살피던 가운데 그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 나중에 정탐꾼 5명이 돌아가서 단지파 무장 세력 600명을 끌고 이제 새로운 정착지로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병력 600명이 미가의 집안에 있는 그 신상을 도둑질했고 강탈해서 가게 됩니다. 강탈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단지파의 무장 세력 600명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강탈해서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은요, 무장세력 600명이 강탈해 가는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우상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까? 우상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성탄절 때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목자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꼴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곧 우리 성도들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 보호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말씀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레위인 청년 한 명을 초청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무장 세력 600명이 오게 되었어요. 미가의 집 안에 있는 우상을 강탈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청년도 스카우트하게 되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를 스카우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의 제안을 받고 그것을 몹시 기뻐하며 미가의 집을 버리고 단지파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그를 제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연봉 체결을 하게 돼요.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연봉 체결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를 연봉으로 주었을까요? 은 10개, 1년에 은 10개, 의복 하나, 그리고 먹을 양식을 연간 연봉으로 책정하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미가의 엄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이게 노예 4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은 10개도 족하게 여기고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사역한 거예요. 한 지파가, 단지파가 레위인 청년을 청병할 때 더 많은 액수를 주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었겠죠. 미련 없이 단지파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참 목자와 싹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싹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싹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 청년 제사장은 참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더 많은 연봉으로 협상을 하자 미련 없이 미가의 집을 버리고 단지파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월급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월급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니까 양들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말이죠, 그건 싹적인 거죠. 여러분들,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 우리 수원노회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사임한 담임 목사가 한 분 계셨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양들을 버리고 가면은 그거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양들과 함께 죽을 각오도 해야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준다. 어떤 경우에는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스카우트 제안하면 작은 교회 목사들 미련도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싹군이에요, 싹군. 참 목자는 양과 함께 상사고락을 하는 거예요. 양을 지켜주고 양떼에게 참 양식을 주고 양과 함께 상사고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 참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자들이 이러한 참 목자가 되어야 되고, 셀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돌보아야 되는 것이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참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교회를 쳐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양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눌 수 있는 참 목자가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말씀 많지만 1부 예배 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도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취한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상은 자기 보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자. 세 번째 말씀, 싹군 되지 말고 참 목자가 되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셀리더,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오직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삭군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약물이 버리는 자, 부귀 영화를 보장한다고 약물이 버리는 자, 그러한 싹종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양들과 함께 상사고락을 나눌 수 있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